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서로가 떨어져 있지만 한마음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 산다고 생각할 때도 주님의 계획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내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수한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밝은 빛이 가득해 주는 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리시니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는 인생이지만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제 아무리 어려운 일이 펼쳐진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이미 주님께 속한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푸른 초장 반가워요. 특별히 오늘은 푸른 초장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고3 학생들입니다. 서로 얼굴을 보며 이 마지막 예배를 함께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사진으로 대신해 볼까요? 네. 분명 아쉽지만 축하하고 축복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청소년부에서 청년으로의 성장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청년의 때를 시작하게 될 우리 고3 학생들, 예수님처럼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더하여져 파릇파릇했던 신앙이 푸릇푸릇하게 더욱 성숙해지는 시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후 2시 약속의 땅 청년부 공동체 일원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JTBC에서 새롭게 시작한 Sing Again이라는 보컬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흥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색적으로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어요. 보통 출연자들이 등장하면 그 출연자의 이름을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로 출연자가 본인을 소개하는 말을 띄웁니다. 이렇게요. 과연 30호 가수님은 어떤 가수일까요? 보여주세요. 나는 배 아픈 가수다. 뛰어나신 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 저의 재능이거든요. 과연 나는 노란 신호등 같은 나는 노란 신호등 같은 가수다. 가만히 하늘을 보다가 신호등이 제가 하늘을 보는 걸 방해했어요. 그래서 신호등을 계속 보고 있었더니 그 빨간색 그리고 푸른색 사이에서 3초 딱 진짜 자기 자리가 없는데 꾸역꾸역 나와서 3초 동안 빛나고 다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빛내는 모습이 꽤 감동적이고 저와 닮았다 생각해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적어봤습니다.
보통 자기소개는 이름을 비롯해서 그 사람이 밝히는 정보만을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문구로 자기를 표현하니까 정말 그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주목하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부분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바쁜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 우리의 어떤 정보보다도요,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의 한 부분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이에게 묻더라고요. 넌 누구니? 라고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전 누구누구예요. 자기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러더니 어머니가 또 묻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는 누구니? 하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엄마 아빠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엄마가 정말 자녀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엄마는 이 시간을 통해 서로에게 엄마와 딸이라는 가족의 관계이자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신뢰를 쌓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도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넌 누구니? 하고 말이죠.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존재를 생각해보고 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합니다. 응? 구원의 옷? 하나님이 주신 이 옷이 어떤 옷인가 함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다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한 가정이 되어서 새 출발하려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식을 올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신 구원의 옷은 새로운 가정으로서의 출발을 하기 위한 예복이라는 겁니다. 이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62장 2절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여기서는 새로운 출발을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출발을 새 이름으로 시작되는 새 삶을 이방 나라들과 뭇 왕들이 보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이 일은 사적인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선포되는 일이라는 거죠. 전혀 몰랐던 것처럼 숨길 수도 없고 없었던 일이라고 부정할 수도 없게끔 말입니다. 한때 미니멀 결혼식이 유행이었지만 어쨌든 결혼식이라는 것은 꼭 지인들을 초대해서 대중들 앞에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결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정입니다. 라고 말이죠. 또 결혼식을 한 이후에는요, 이 두 사람이 한 가족이라는 것을 법적 관계로 증명하기 위해 혼인신고서라는 걸 작성하거든요. 이 신고서, 이 문서를 작성할 때 꼭 2명 이상의 제3자에게 사인을 받게 해요. 두 사람이 한 가정으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과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제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세례식이나 입교식을 꼭 전교인 앞에서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난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시라고 믿고 있는데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삶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공식적인 선언이 필요한 그만큼 우리 인생에 아주 중대한 사건이자 부인할 수 없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얼마든지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부디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날이 빨리 와서 매주일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려는 이유와 일주일 중 일요일을 주일,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유, 그리고 주일을 한 주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하는 이유, 그 이 시작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드리는 이유가 이것이 숨겨질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이죠. 빛과 소금의 말씀 비유가 의미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소금이 그 짠맛을 숨길 수 없고 빛이 사람들의 눈에서 감춰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삶을 이미 살기 시작한 존재라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설정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더 이상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해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나는, 예수님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종종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요, 본래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높으신 큰 아버지라는 뜻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온 세상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알기 전 아브람의 삶은 내 가족, 내 집안, 내 가문을 살리는 가장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브람을 만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한 가정, 한 가문만을 살리는 가장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온 세상의 아버지가 되는 삶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데요. 원래 야곱이란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었어요. 야곱이 쌍둥이였는데요. 형 에서가 태어날 때 그 발꿈치를 잡으며 태어났다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었죠. 그런데 진짜 그 이름처럼 야곱은 항상 자기보다 먼저 된 형 에서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의 것을 빼앗길 원하고 갖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가진 새 삶을 살게 되었죠.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와 엘이 합쳐진 말인데요.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고요. 이스라는 집요하다, 고군분투하다, 싸우다, 승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요한 끝에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이죠. 나보다 앞선 사람을 탐하던 자, 집요하게 쫓던 자, 빼앗길 원했던 자에서 하나님을 만나서는 하나님을 탐하는 자, 하나님의 발꿈치를 잡아 살아남으려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새 이름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새 이름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 청소년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이름을 주셨을까요?
다나라는 제 이름은요,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나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 이름을 물을 때마다 답하기 좀 불편하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정말 다 뛰어나야 할 것만 같은 부담감 때문에요. 실제로 그러고 싶은 욕심에 살아왔던 것 같아요. 피아노 학원에서는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교실에 있는 학생들 중에는 가장 선생님들의 눈에 띄는, 마음에 드는 학생이 되고 싶었고요. 율동이든 수행평가든 가창 시험이든 가장 잘 추고 싶었고, 가장 완벽하고 싶었고, 가장 잘 부르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욕심을 품을수록요, 이런 욕심을 품고 살아갈수록 내 삶의 완벽함이 갖춰지는 게 아니라 열등감이 가득하게 채워지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나라는 존재가 의미 있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만 내 삶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인정받는 사람이니까요. 이후로는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나려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삶. 나와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발버둥 치다가 그만 열등감이라는 상처로 가득해진 사람들의 아픔을 다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삶. 모든 사람을 다 나와 같이 여기고 사랑하고 싶은 삶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지금 불리고 있는 이름보다도 더 값진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새로운 연령대의 삶을 맞이하게 될 이때, 무엇보다 하나님께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새 이름으로 부르시고 계시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새 날을 맞이하기 전 여러분에게 중요한 미션을 하나 주려고 해요. 혹 다이어리를 샀다면 이 다이어리 맨 앞에 혹은 2021년 내내 잘 보이는 곳에 붙일 수 있도록 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의 이름과 그 이름의 뜻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아래에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의미가 담긴 새 이름으로 부르실지 상상하며 적어보시길 바래요. 아예 새로운 뜻을 가진 새 이름을 지어도 좋고요. 지금 이름에서 어떤 의미를 새롭게 찾아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 퀴즈는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주중 언제든지 선생님들에게나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길 바래요. 이 고민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결코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또 인정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삶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채웠던 삶, 그럴수록 목말랐던 삶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새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가는 푸른 초장 청소년부 학생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부터 청년이라는 새 이름으로 살게 될 고3 학생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지혜와 은혜가 깊어가는 성숙의 때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